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또 육신적인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지난 토요일 있었던 주간 메시지를 함께 또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237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237 사역을 한 여호수아, 이 우리 산업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또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그 흐름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또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으로 렘넌트 7명의 말씀과 237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담긴 말씀이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고요. 출애굽기에는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시편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들은 또 마음에 품은 다윗을 통해서, 또 열왕기 하에서는 보좌의 축복을 성취한 엘리사, 또 에스더와 또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론으로 애굽시대에 첫 번째로는 애굽시대, 둘째 광야시대, 셋째 가나안 입국시대를 나누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애굽시대에는 237 나라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꿈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광야시대에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이미 내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옆에서 약속을 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국 시대를 보면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낙 산지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이고 또 모든 것을 일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죠. 이것을 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여쭈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상천하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방인조차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결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잡아야겠습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잡혀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말씀뿐이지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것도 산업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전 세계의 산업인들, 중직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로 나에게 와서 꽂힐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느 문제든지 갈등에도 걸리지 말고 진짜 예배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소리는 듣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걸려 넘어지거나 갈등하거나 그 말에 섭섭해서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도와주고 또 용서하고
무조건 선한 것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올 때는 양보하라고 하셨어요.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237을 살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에덴 모든 교우들의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 흐름을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게 하시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여 237 살리는 비세경제 산업인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사람의 소리에 갈등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고 살리며 양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말씀 잡고 예배에 집중하여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237을 살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 산업인으로 축복받아서 이 빛의 경제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사람 소리에 무너지거나 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전도학 메시지는 우리 후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서론으로 치유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 둘째, 하나님의 이유, 셋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또 후대들은 조급해하지 않지요. 그리고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해야 하고 당장 응답받아서 빨리빨리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 길게 봤을 때 내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정말 평화롭게 또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찾아서 또 누리는 그런 또 영적인 눈을 열어야겠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려운 후대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 시간편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또 이 아이들은 또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문제에 빠져 있고 조급해하고 갈등하는 후대들을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본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후대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 후대들에게 말씀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부모에 대해서 홍해를 건넌 그것을 말씀으로 또 체험하고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절기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체험하게 도와야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후대들은 자칫하면 상처를 받고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광야 땅을 가야 하는지 그 2세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상처가 아닌 정말 언약의 한으로 가지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단의 존재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한으로 잡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결과는 나중에 오기 때문에 후대에게 우리가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 둘째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 상황,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시 기도 속에 또 25시 하나님의 기도 속에 내가 있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작은 것들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원네스 되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면 이것이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언제 응답이 오는지만 관심 있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조급해지고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도 알고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 후대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후대 치유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또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유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후대를 치유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6월절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는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원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미래를 살릴 후대들이 자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또 상처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치유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또 이 다락방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받았던 후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또 정확하게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말씀 서밋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광야의 서밋이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광야, 갈등이 있는 이유는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응답받는 중직자들은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론으로 서밋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자칫하면 응답이 오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흥분하고 또 안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여정을 봐야 되고 또 그래야만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있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서밋의 시작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후대에 대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또 우리를 잠시 고통 속에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응답이 없는 그 이유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세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미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도 포럼을 하고 있고 또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연결시키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가지고 응답을 받고, 서밋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최고의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밋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쓰셨습니다. 우리를 한 분야의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주의 응답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서밋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께 무슨 서밋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언약과 응답과 미래에 대한 언약을 가진 그런 중직자로, 또 성도로,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악 산지를 점령했던 갈렙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오직 전무후무한,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언약 상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태를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주간 이 응답을 찾아서 누리고 또 증인으로 쓰임받고 전도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서밋의 자리에서 이미 주셨고 이미 와 있는 미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밋인지 나만 할 수 있는 응답을 찾고 교회와 후대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언약이 나에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게 하시고 또 실제 상태를 보아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또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상처가 그것이 한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빛의 경제로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약속 붙잡고 말씀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어져서 25 영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구원을 또 보지 못한 그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해서 모든 후대들이 상처 속에서 또 벗어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약속하신 응답 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